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우루 가라 자루 가라, 육의 사람을 버려라,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과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책찍질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신 예수님, 참으로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고마운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 그룹준비 키우고자 이렇게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영의 사람이 성장하여 육의 사람이 작아지고 육의 사람이 작아짐으로 영의 사람이 커짐으로 주님의 종들의 내세도 이 땅에서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되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 줄을 적나라하게 깨달아 아버지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영육간이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아버지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소생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효도, 최고의 효도,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사실은 요즘에 마음이 무겁고 괴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어쨌든지 간에 다른 사람한테 맡길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더욱더 영육간이 건강해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뒤로 제껴놓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우로 좌로 몇 메다 가면 우측으로 몇 메다 좌측으로 몇 메다 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실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저를 뒤로 제껴 놓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단에 나갈 용기가 주님께서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아요. 말씀으로 따라오는 만큼 주님께서 앞에서 제가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면서 앞에서 끌지, 안 따라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잘 따라가는데,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내면 속을 적나라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즉시 순종하는 건지 즉시 순종하지 않는 건지,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인지 내 생각이 우선인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의 엄마의 뱃속에 넣어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넣어줬는데 우리의 마음속의 본질은 어디에 있더냐?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노후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거기에 있더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끝내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창조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쏟아질 수 있고 영적 계보를 이룰 수 있고, 이걸 생각했느냐? 여러분들은 육에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의 것 덤으로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땅에 애착이 없습니다. 물질에도 애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10원어치도 이 땅에 세상 것은 애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참 성경을 또 한 번 더 배우고 나오게 되었는데, 요셉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왜? 요셉은 육신적으로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요,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어요. 야곱한테서 어떻게 요셉과 같은 저런 인물이 났을까? 어떻게 야곱 같은 그런 몸에서 야곱의 몸에서 저렇게 착한 성품이 났을까?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가 이제 더함, 보탠다, 플러스다 이 뜻이에요. 더함, 항상 더한다. 우리는 빼는 게 아니라 항상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을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라는 뜻이다, 보탬이라는 뜻이다, 플러스의 요셉이다.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났으며 나일의 소생이고, 그 요셉의 한 뱃속에서 나온 나일의 동생이 이름이 베냐민이잖아요. 이 나일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으로 참 사랑했어요, 나일을. 근데 사랑하는 여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은 형제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항시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오는 그 인물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그 창세기에 40장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형통한 자, 형통했더라, 형통한 자, 형통한 자와 더불어 이런 형통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그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는 자였는데, 야곱이 창세기 46장 보면 130세에 가나안에서 애굽 나라로 갑니다. 요셉으로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46장 이제 4절 같은데 보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여다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족속을 가나안에서 세상 나라로, 또 세상 나라에서 또 다시 가나안으로 가죠. 그러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갈 때의 그 시간의 여건이 한 일주일 채 안 걸렸나? 그 정도로 갔어요. 가나안에서 애굽 나라로. 근데 애굽 나라에서 이 야곱의 족속들이 엄청난 무리를 이루죠.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몇 년이 더 걸렸죠? 40년을 걸렸죠. 왜 그렇게 40년이 걸렸을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강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즉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족속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 나라로 갈 때에는 그렇게 걸음이 빨랐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 가운데는 그렇게 더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징그럽게도 안 취해, 안 따라.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육의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막 직선이라니까. 그게 100km면 육의 양식을 얻으러 가는 데는 100km라면 영의 양식을 얻으러 가는 데는 그 10km도 안 달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억울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양식을 얻으러 갈 때는 그랬으면서 그 거듭나는 시기는 그렇게도 늦었을까? 더 빨리 갔으면 모세의 은총이 참 입지 않았을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지? 근데 모세는 절대로 혈기 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말도 못하게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 반석을 치라, 그거 갖고 많은 학자들이 논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들었으면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명한 게 아니라 탕탕탕탕 두드리면서 어쩌려고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먹이고 난 백성들아, 이랬을까? 나 같아도 1000번도 그랬겠다.
그렇게도 말대로 안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수도 없이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 목이 굳은 백성이라. 그 목이 굳은 백성을 당신 대신 데려가고 당신을 쳐도 쳐지 당신의 백성을 치라고 모세는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모세가 그 혈기로 통해서, 쓴뿌리로 통해서 그 백성들한테 사단을 불러들이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그만큼 이끌었습니다. 사랑으로. 근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인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하고 애통함을, 당신은 뭐예요? 이 속에 애통함을, 의의 분을 못 참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거기에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쫓아내야 돼. 거기 가면 또 진액을 또 빠야 돼. 그 목이 굳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모세도 사랑해요. 근데 모세를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혈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다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산에서 흰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할 수 있는 영권이 안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는지를. 모세도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 진액을 빼고 고통스러울 것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말 안 들을 걸 아니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흘렀노. 하나님은 요셉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고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국무총리까지 올려놓으시고 가나안 땅에 흉년으로 세상 나라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주시고 형제와 부모를 만나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장례 지내는 오늘 사건입니다. 본문 메시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지 말할 수가 없어. 생각으로 지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고 먼저 요셉을 애굽 땅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려놨더라.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온 것처럼 여러분들을, 저를 이 땅에 애굽 나라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을. 근데 이 땅으로 미리 보냈습니다. 근데 요셉과 같은 삶을 취했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이 끝까지 육이 강해가지고 싸우려면 싸워보라고. 내가 끝까지 내가 일기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서 물질을, 세상 것을, 영의 것도 다 취하려고 그렇게 욕심만 부리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애굽 나라에 애굽 나라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의 그때 당시에 그 시신 처리법을 제가 잠깐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장례의 문화, 시신 처리법은 죽은 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다양했더랍니다. 가장 고가의 처리법에 의하면 첫 번째 먼저 뇌를 코로 통하여 설사 갈고리로 통해서 이 뇌의 골수를 다 끄집어낸답니다. 뇌를 그러니까 비게 만드는 거예요. 이 뇌를. 그리고 두 번째는 돌칼로 복부 왼쪽을 제거하여 장을 다 끄집어낸대요. 그런데 장을 다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심장과 콩팥은 남겨둔대요. 그래서 심장은 정말로 그 마음이잖아. 그리고 콩팥은 나쁜 것을 걸러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콩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에 보면 그 콩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콩팥을 불살라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걸 보여줘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걸로 하나님께서 동영상 속에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만큼 나쁜 이물질,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저서부터 나쁜 이물질이 상당히 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항상 정화시키고 비워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돌칼로 복부 왼쪽을 제거하여 장을 다 끄집어내는데, 콩팥과 심장만은 남겨두고 물로 씻은 다음에 방부제 처리제로 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와 배는 방향제로 채우고, 아까 왜 찰싹으로 해서 다 끄집어낸다고 그랬지, 뇌를. 그러면 그 속에 방향제로 다 채운대요. 배와 머리는 이제 아까 빈 데를 방향제로 채우고, 복부의 절개 부분을 꿰매고, 시신을 짙은 농도의 초속 용액이라는 데 이제 방부제 처리되는 거지, 담가 뒀다가 이 과정이 끝나면 세마포 천 싸는 거, 그 세마포로 싸매고 고온으로 열 처리를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미라로 이제 두게 되는 거야. 그게 최고의 고가의 시신의 처리법이래. 그러니까 그러한 처리법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서민들은 그냥 굴 같은 데다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장례 치르고 마는 거지. 예. 본절 5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채로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앞달락에서 보면은 요셉이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28절 이후로 보면 유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셉이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완전히 주동 역할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염하는 사람이겠지. 염하는 사람, 의사라고 하는 게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그러니까 향재료를 넣는 데에 40일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향재료를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사가라지면 또 넣고 그만큼 40일을 넣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70일 동안을 장례를 치르는 거야. 얼마나 곡을 딸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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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옛날에 그래서 한 사람만 와도 아이고 아이고. 또 여자들은 한 사람만 와도 또 손님 왔다 그러면 또 아이고 어머니 왜 가셨습니까? 그러고 막 곡을 하고. 남자들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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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근데 그 정도로 애굽 사람들의 70일을 곡하였다는 것은, 지금 이 장례가 애굽의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으로 치러진 거야. 그러니까 대단했지. 그러니까 야곱은 참 육이 강한 사람인데 요셉을 통해서 참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한테나 육적인 부모님한테나 이 역할을 합니까? 저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나를 낳아주신 부모, 또 우리를 낳아주신 또 시부모님 참 죄스러움이 한 목구멍까지 찼는데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 먼저간 항상 부모들 생각하면 눈물이 가슴이 메요. 그 고생한 시대에 그 살은 부모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야곱은 즉 이스라엘은 국장으로 치루어지는데 50장 7절하고 10절 봐요. 50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만 고센 땅에 남겨졌으며 뭐만 남아졌대요? 짐승들만 남아졌대요. 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장례치르러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면서 9절 봅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병거와 기병을 아무나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국장으로 치러졌으니 뭐요? 애굽의 군사들이 따른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서 50장 15절을 봐요. 50장 15절. 아까 야곱이 요셉으로 통해서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노년이 요셉으로 통해서 안락하게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애굽 나라에 와서 요셉 덕택에 잘 먹고 잘 살았거든.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부모가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국장으로 치러진 거야. 요셉의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린 거지. 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최고의 효도죠. 근데 아무리 요셉으로 통해서 야곱이 부귀영화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야곱이 기뻐하는 그 마음에 심령밭에 예배가 있어. 그것을 오늘 말씀할 텐데 15절 봅니다. 15절서부터 나옵니다. 15절서부터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 시기질투로 팔아먹었잖아. 근데 요셉은 참 자기 아비를 사랑하고 자기 동생을 사랑해. 근데 그 아비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요셉은 그 아비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비의 뜻을 따르, 아비의 마음을 기쁘고 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또 아비의 뜻대로 또 아비를 사랑하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형제들 보기에 당신네들이 요셉한테 행한 게 있으니까 우리 부모가 죽고 나니까 저 인간이 우리를 가만둘까? 우리를 과연 가만둘까? 아마 요셉이 아버지를 애착을 가졌었는데 애착을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사람인데 우리를 육신의 생각대로 하겠지? 이 생각이 겁이 먹었던 거야. 그러면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서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아마 요셉은 형제 베냐민과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난 요셉은 손톱만치도 형제들한테 안갚음을 하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의 성품이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분들은 앞달락에서 보면 형제와 연합하면서 형제의 그 그리움 때문에 통곡을 하고 울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형제들이 아비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언했는데 너 절대로 악을 악대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래. 우리를 사랑해 주래.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은 통곡하고 우는 것이 아버의 마음도 느껴졌을 것이고 형제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안쓰러움도 느껴졌을 것이고 거기서 그 형제들의 그 안쓰러움, 애처로움 그러한 죄를 져놓고 그 가슴에 평강이 없는 것도 요셉은 헤아리지 않았나? 그걸로 통해서 울지 않았나?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할게 그래 됐다 이게 아니야.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선에서 대어보면 이 가슴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다 품어진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그 애처로움, 안쓰러움,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이것을 느낀 거야. 이들이 정말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이 안 나와. 그렇지만 5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음을 하고 그 뒤에 두려움이 있어서 요셉한테 이 말을 했다고 하거든. 그러면 이들이 거짓말로 아버지께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요셉의 마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주님께서 어저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말을 합니다.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와 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재성을 가진지라. 근데 그 누구와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또 나의 육체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가시가 다 있어요. 재성이 있어요. 가시는 재성을 말하는데 그 재성을 잘라내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 하다못해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뭘로 비유를 드냐면 적은 자로 비유를 드는데 그 적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은혜와 상대방의 감사를 모르는 자야. 그들로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여러분들을 단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같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요셉은 누구로? 하나님의 섭리더라.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형들이 요셉한테 아버지의 유언이라 하면서 자칭 전하면서 형들이 요셉한테 납작 배를 깎고 엎드리잖아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요셉아 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납작 배를 깎고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결같이 우리는 죄를 다 지었던 사람들이야. 이 형제들처럼 요셉한테 그만큼 뭐한다? 배를 깔듯이 내가 납작 엎드렸냐고. 납작 엎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상대방한테 은혜를 입은 자한테 순종이 따랐냐고. 우리가 순종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낮아진 자가 아니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 전에 선민으로 삼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요셉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하게 하신 하나님은 결단과 그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잖아, 그죠? 어?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거기서 외려 반박하고 내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더 위로해, 그 마음을 위로해 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적으로 나한테 형제들이 잘못했지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절대로 대신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나는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변해. 그지? 그잖아.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잖아, 예수님께서. 근데도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요셉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예 알지도 못해. 근데도 이 성품이 된 거예요. 이 요셉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거지.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야곱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원카 강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사명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주셨죠, 야곱한테. 그랬는데 그 야곱의 이름의 승리를 누가 이루어주냐? 요셉이 이루어주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돈으로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데 있어 야곱으로 통해서 한 가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건설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야곱한테서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통해서 거기서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 대신에 누구를? 요셉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해준 부모의 은혜를 갚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자녀와 요셉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 앞에도 사명 감당하는 거고, 육신의 부모한테도 이것이 최고의 효도 중에 효도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부모가 국장으로 치러주고 향재료를 40일 동안 집어넣고 온 국민이 70일 동안 통곡을 해주고, 물론 세상으로 볼 때는 야, 위대하다, 저거같이 큰 국장이 어딨나, 저거같이 아름다운 장례가 어디 있나, 저런 장례는 세상에서 보도 못했어, 참 영광이다. 근데 영광은 이게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최고의 고가의 장례를 치러주는 게 영광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으로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건이 되고, 요셉으로 통해서 또 요셉은 온 이스라엘 민족, 지금 그 영향력이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은총이. 여러분,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시대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은 그냥 단순하게 백세에 얻은 아들이 맹하니 순하기만 하죠. 그래서 이삭은 연단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빡시게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욕심이 말도 많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이으려니까, 아브라함의 그 은총을 이으려니까 요셉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이삭을 바쳤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순종이 생각나잖아. 아브라함 하면 순종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높이 살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가. 압니까? 여러분들 아셔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로 딱 높여줬는데, 누구는?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데 번제단에 올려준 거 참 귀하죠.
근데 아브라함을 일로 세웠다면 이삭과 야곱이, 이삭은 그래도 좀 은혜가 흘렀는데 야곱은 밑으로 팍 떨어졌어.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우는 데 역할을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통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요셉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건설하기 위해서 주토또를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 다음에 누구를 세웠죠?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70인이 이스라엘 애굽 나라로 갔는데 그 70인이 몇만 명이 됐어요? 몇만 명? 30만 명? 이 인구를 끌고 나옵니다. 누가? 요셉이. 아니, 모세가. 장정들만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뭐 따지고 하시고 하면 30만 명이 넘죠. 여기서. 그 이제 애굽 나라에서 끌고 나오는 그 인구가.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그러면 아브라함 순종, 요셉 의롭다함, 다윗 온유함. 다윗도 의로움과 온유함이 다 있죠. 다윗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간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 심령밭이 말도 못하게 온유한 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소선지자, 대선지자로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따듬어 갑니다. 뭘 따듬어 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로 이용했잖아요. 지금 요셉을 이용하고 모세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육적인 가나안 땅,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영적으로 따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듬어지는 데에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따듬어지라고. 그러면서 따듬어지는 과정을 주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 백성들한테 찌르고 가르치고 채찍하고, 주님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시면서 봐라, 거룩한 백성은 바로 이걸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모델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말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친히 오셔서 딱 보여주는 거야. 두 말도 변명도 죄의 변명을 못하도록 안 변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예요. 우리의 죄가 광명할 때마다 정화의 도구로서 한 시대 한 시대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이끄시려고 한 시대 한 시대 때때마다 사람을 세운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 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게 마음의 죄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는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면 그 마음의 죄가 뭐냐? 요셉이 그토록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이 악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면 속에서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두고 봐라. 독을 품지 않았어요. 벼르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결단코 네 자녀한테까지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고 육의 시선으로 죄를 짓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많아져서부터. 근데 저는 그러한 사물이,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 생각 하나까지라도 주님 앞에 물어봐요. 아버지, 이 생각이 옳은지, 저 생각이 옳은지, 왜 내가 더럽고 착한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판단자가 된답니까? 형제를,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한테 조금 더 안 주어졌거든요. 사랑하라는 권한만 주셨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형제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덥다 찹다 너는 나쁘다 좋다 막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육으로 보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나를 따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육의 생각으로 왜 판단을 하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사탄한테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가정에 우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무릇 지킬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마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줬으니 나도 저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내가 십자가 밑에 깨어져야지만이 이러한 마음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판단하는 거, 내 생각, 내 잣대로, 내 스스로, 내 행동을 내가 취하는 거, 이거 처절하게 주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도 줬는데 그 은총을 알면서도 죄를 반복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안 지워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해요. 쓰다 달다 말을 안 합니다. 제끼나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했을 때에 잘못했을 때 때로는 옆구리가 쑤시기도 하고 때로는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간섭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눌러날라 한다고 행복이 아니야. 매를 하나님한테 맞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 버리는 것이 주님의 은총이더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을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은 단장품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단장품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냐면 회개와 애도의 표현을 말하더라. 회개와 애도의 표현을. 그러니까 처절하게 회개하고 처절하게 너희가 애도하라. 근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에스겔서 26장 16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섬겨야 될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육신의 부모님들이 있고 오늘 최고의 효도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한테나 육신의 부모한테나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부르고 눌러날라 내가 뭔가 행해놨다 큰일을 행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요셉이 편안하게 영원히 안식을 취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셉의 마음이었어. 그 형제를 품고 형제를 사랑해 주는 거. 형제를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에게 악을 행했던 그 형제에게 그 자녀들까지도 아까 읽은 것처럼 요셉이 자비를 베풀어 주겠노라고 말한 그 은총이었더라니까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웃의 누구든지 간에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적인 관계성에서 걸맞지 않다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시샘을 가졌다면 그거는 무슨 행동이야? 악의 행동. 그 악의 행동에서는 내 이웃도 죽고 부모도 죽고 가정의 미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도구에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새끼들을 사랑하잖아. 그렇다면 그 복은 요셉과 같은 그런 행동과 마음에서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야곱은 아들 잘 둬서 국장으로 치러주고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네. 눈으로 볼 때는 크게 부귀영화인 줄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그 마음에서 평안히 요셉은 그 영혼이 안식을 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은 죽어서도 아마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안 편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도 안 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그저 오는 게 아니고 최고의 우리 부모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거, 우리 형제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 오늘 이걸 다 말씀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것만이 최고의 효도고, 그것으로 통해서 내 부모가 영적으로 쭉 뭐하다 돌아가셔서 위치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낙원에서 옆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행은 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는 그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몰라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2단이다 3단이다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은총의 기회로 육신이 쓰임받고 그 육신한테 영향력을 줬던 그 인물들이 한결같이 은혜를 입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주교처럼 예를 들자면 연옥설이라나 지옥에 떨어진 자가 돈 넣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돈 넣으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식으로 이 영적 세계를 잠깐 말을 해도 되겠죠? 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어떤 이 영적 세계를 두고 보여주셨냐면, 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냐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시아버지는 예수를 거의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저랑 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참 잘 믿었죠,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저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저는 저녁마다 거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는데 내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아버님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주셨는데 지옥에 가신 게 아니라 낙원에 가 계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시아버지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하신 거죠. 근데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는데 저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은 거죠, 육체가. 그랬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부끄러운 구원에서, 즉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다면 요만큼 올라가셨어요. 이 밑바닥에서 요만큼 올라가신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추도식 때, 또 우리 친정 부모님 추도식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즉 이들한테도 각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소원을 아버지여 이들이 못다 이루어진 거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보잘것없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단코 열매 맺어 이들의 영혼까지도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저는 그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랬을 때에 그 죽으신 그 영혼들까지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영적 비밀을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 영적 세계가 다 보이니까. 하늘나라에 그 영들이 어떤 모습을 짓고 있는가까지도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왜? 어쩌겠어? 하나님 보여준 걸 본 거지.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먼저 가신 그 선조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이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소원을 못다 이루는 것을 보잘것없지만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도구가 되게 저를 잡아 당겨 주세요. 저를 손잡아 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런 많은 열매를 같이 취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분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쩔 때로는 있잖아, 내가 우스갯소리 아니고 진짜인데 어쩔 때로는 제가 딱 가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산소에 가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딱 가면 거기서 어떤 역사를 보냐면, 그 하늘나라에
처음에는 이제 엄청나게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도 자기의 죄들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막 이 영혼이 딱 갇혔더라고. 이렇게 가시에 덤불에.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많이 열매를 맺히면서 많이 맑아져 갖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제가 딱 가면 옛날에는 그들의 집이 초가집도 없었어. 제대로 알아들어요? 그들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운 구원에. 근데 나중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집까지 초가집에서 있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고래등 같은 집은 아닌데 기와집에 들어가 살더라고요. 그 영혼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가면 뭐 우리가 옛날에 왜 자식 새끼들이 군대 가가지고 천추가 오면 반가워서 버선발로 쫓아나오고 맨발로 쫓아나오듯이 그 영혼들이 좋아가지고 맨발로 쫓아나온대. 그 환상까지 보여줘요. 그만큼 당신네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게 없고 한 것이 없는데, 내 새끼가, 그 육신의 새끼가 그 일을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육신의 시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행복하셔가지고 으쌰으쌰 응원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오니까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왜? 내가 와서 또 기도 한마디 거기에 산소에 가서 기도해주면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거든 또. 그러니까 그 은총을 임할 줄 아니까 그래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거야.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보면 재밌어요. 그만큼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육을 죽여서 내 옆에 붙여주신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고 그 영혼이 그 옆에 소중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희생의 도구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 나라는 이 땅은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수고한 그 영혼들까지도 은총과 자비가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떨어진 자가 돈 넣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결단코 내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들어가야 돼. 쓰임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삶 속에 넘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효도는 아까 요셉의 무엇이었더라? 육신의 것도 다 해드렸지만 마음이었더라. 그 11형제를 심장에다 품고 그 11형제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역사,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고, 육신의 부모 또한 최고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곧 그것이더라.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내 세대가 있고 가정에 미래가 있고 후손들까지도 은총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안 우리가 방향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부족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섰고 육신의 방법론이 먼저 앞서서 아버지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예배가 이 땅에서 세상 것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최고의 효도, 그것도 물론 효도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의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이 그 심장에서 그 마음에서 온다는 거, 그거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동역자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움이라 하신 것처럼, 연합하는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신 것처럼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기쁨 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11조와 주일원금과 또한 구역헌금과 감사함금으로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 계보가 흐를 수 있도록, 이 땅에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쳐서 오병이의 기적을 아버지 주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온전히 받으시고 100배로 대갚아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을 머리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각자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배웠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요셉은 어찌 그렇게 또 온유한 마음을 품었는지, 의롭다함을 가졌는지,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아버지,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싹을 틔우는 자가, 사랑으로 싹을 틔우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성품 가운데 아버지 영적 계보를 입고 이 땅의 축복도, 내세의 축복도, 내세의 상급도, 이 땅의 축복도 다 있음을 오늘 고백받았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끝까지 쓰임받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자비 속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심장 외에는 하나님께서 기억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희디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 주님 앞에 기쁨되고 이웃들한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소녀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평등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진정 쓴뿌리 내지 아니하고 색안경 끼지 아니하고 내 생각 들여대지 아니하고 오로지 순종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동참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쓴뿌리가 저주가 질병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육신의 내 생각과 내 잣대로 들이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총을 제대로 잊지 못합니다. 더럽고 착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본질하는 자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가정 위에 산무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요즘에 성경 건축하느라고 여러분들 애씁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죠. 근데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사인이 온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가 안 한다고. 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사단이 더 강하게 교회와 저를 뒤흔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합니다.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인이 안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 배운 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진짜 의인 5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의인 5의 10명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으로 더 회개하시고 더 많은 백성을 우리가 내 문제로 끌어안고 자복하고 더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단장품을 제하라 이것은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뜻인데 이 양문제단이 이제는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더럽고 착한 쓴뿌리를 정화시키고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처절하게 기도하셔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거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까지 하는 과정에서 물론 뭐 중간쯤 중도금까지도 뭐 주고 그랬지만 이 마지막 막대금을 거의 못 지불한 상태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으로 통해서 뭐 건축이 중단되든지 못 짓든지 그러진 않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재산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재산이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잖아. 우리 교회에. 그런 상태에서 이 교회를 마무리 짓는 이 상태가 여러분들 주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쟤는요 남한테 빚을 지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지급될 금액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준공 끝나고 줄게 하면서 밀고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된지 모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부린다는 게. 물론 중도금까지는 다 했죠. 줬죠. 막대금만 남은 상태인데 거의가. 그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지. 예, 오늘 하나님 뜻을 심장으로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수로에서 강론으로 물대주는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양떼를 쭉 몰고 와서 구유에 물을 이제 먹이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치료에는
갑상선, 위, 간, 전립선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심장으로 받아서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심장으로 받아서 순종해라. 뭐 다 아는 소리고 다음에는 수로에서 각 논으로 물을 넣어주었어요. 수레에서 강논으로 물을 넣어줬다. 여러분들이 강논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강논에 저로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또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양떼를 몰고 와서 구유에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식구들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예요.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하고 저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에서 흐르면서 여러분들한테 각자 물을 먹여 영적으로 주님께서 터치를 줘요. 이게 물이 흐르게 돼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빨리 목회자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도 그 수로에서 각자 논으로 물을 넣어주는 역할, 또한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는 역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이게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셉이 악을 선으로 갚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지 목회자들이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러면서 욕을 한다는 건 그거는 당신이 아까 요셉도 고백한 것처럼 어디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절대적으로 당신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을 2단이다 3단이다 욕하는 거 절대적으로 그거는 사람의 할 짓이 아니야. 여러분도 제 짓지 마. 그러니까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할려야 되는데 전번에 했잖아. 예전에 동영상 속에 열차가 KTX가 다 달려가는데 빠르게 달려가는데 그것도 개도 하얀 개가 아니야. 우리 봉순이 봉돌이 있잖아 광지동에 그 진돗개 큰 개 그 하얀 개가 아니고 새카만 개야. 그것도 발발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있는 대로 지서제껴 그 열차를 향하여 막 쭉 서가지고 베리베리 꼬라지를 해가지고 이제 얘를 지서 제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걸 보여줄까? 여보 이게 동영상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걸 보여주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오 목사님 다 똥개야 지서라 열차는 달려간다 그러네. 똥개야 지서라 열차는 달려간다 하는데 에? 그러면서 내가 막 웃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있더만 하도 조용기 목사님이 2단이다 3단이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흘렀대. 똥개야 지서라 열차는 달려간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을 봤다니까 유관인 교수님이 막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똥개야 지서라 열차는 달려간다. 그러니까 열차 우리는 구원의 열차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예. 근데 그렇게 그것도 개가 큰 개 지서면 있잖아. 그 개 잡아가지고 고기라도 나오지 안 그러나? 새카만 발발이 요 새카만 개가 그냥 치서쌌는다고 뭘 그렇게 치서싸. 우리는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절대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 상대방을 형제를 내 시선으로 재지 말라고 재짓지 말라고. 그것을 제발 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식구는 그런 사람이 없어 할 정도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